장로님 기도석에 나온 것처럼 딱 올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사신다고 고생하셨어요. 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니까 5장, 6장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은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뜻입니다. 그렇죠?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우리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5장 17절 쉬운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6장 2절까지 교독합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고 하였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든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디모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다 없게 같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아멘.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지요. 경건이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1절과 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켜서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으로 읽어도 됩니다. 때에 따라 인자 또는 다른 본문에서는 사랑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성실하시다, 또 신실하시다 같은 다른데 어떤 본문은 성실하다, 어떤 본문은 신실하다 같은 뜻입니다. 진실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말하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도 역시 의롭고 공평하며 공정하신 거죠. 사랑과 진실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삼으신 그 대상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실하심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지속적인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대상을 대한다는 말이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말 역시 거짓이 없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 정의 이런 단어들은 구성원들,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의 권리가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된다라는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심판하시고 징벌한다. 이게 정의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불의와 부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만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난 사건, 나타난 이야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하는가? 라고 말할 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가 그 죽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확실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왜 죽어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말할 때 로마서 3장 25절 우리 인간이 원래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 향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죄를 싫어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의 실행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민족과 성별과 그 몸의 상태와 지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재산의 유무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하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성품의 종합 세트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일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몸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적용되어야 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이 성품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인 우리 교인들까지 서로 함께 진실하게 사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또 특별한 대상들인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종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회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을 기본적으로 존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겠죠. 동시에 그들도 똑같이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계층이었던 교회 안에 이 종들, 교회 안에 있는 종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인데 그 사회적인 신분이 노예예요. 그들 역시 그들에게 가르칠 때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을 안내하는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는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의 삶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이나 교회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실은 확인할 거예요.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당에 앉아있는 이 위치가 진주시 지수면이고
청원리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 안에 앉아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청원리 주민들은 그 시대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까요? 일요일이면 차가 많더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갑다. 일요일이면 교회당 앞에 차들이 많더라. 야, 저 교회에 사람 많은가 봐. 이게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미지예요. 두 번째,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지수면에 어떤 면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하지?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마을과 면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와 사회 구조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하며 또 공의롭고 공정하게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가 직전의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보면 5장 1절부터 16절, 지난번에 살폈던 본문이었어요. 목회자 디모데로 하여금 온 교회의 성도들을 남녀노소로 구분했는데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절대 표준이고 기준이어야 될 것을 경건한 성도들을 존경하되 연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살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했죠. 특별히 이 주 초대교회 때는 사회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던 사람들이었던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살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길게 그렇게 서술하면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개개인이 어떻게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인데요. 17절을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 장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3장 1절부터 7절에서 교회의 지도자이자 교회의 일꾼으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감독의 사역적인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감독으로 불리고 어떤 면에서는 장로로 불려졌던 직분이었어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교회 장로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하나가 뭐냐? 따라할까요? 다스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장로가 이 두 가지 다스림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이나 장로교회를 진행했던 교단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것을 교회 안에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라고 해서 장로라고 부르지만 두 종류의 장로로 따로따로 해석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라고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은 이해합니다. 전자를 우리 장로교회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에 해당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후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는 누굴까요? 목사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죠. 교회 다스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 장로교회의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일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공예배 설교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우리 시대에 적합한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올바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제대로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지도하고 그게 바로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평소 성도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만나고 신방해야 될 게 장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지에 따라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상담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그게 원래 다스림의 역할이에요.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직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실 때 제사장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왕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백성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다스림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과 관련되는 사역을 장로가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권력가와는 다르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섬기로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이 다스림 사역을 진행하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종과 같은 섬김으로서 선한 지도력, 선한 다스림을 발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고압적인 언사, 막 하대하고 CEO의 회장님이 그냥 막 빚을 야단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이란 섬김으로, 좋은 모범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존중하며 이끌고 가야 될 다스림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잘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로 존경해라. 그리스 성경에는 두 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 두 배를 높은 존경으로 바꿔놨는데 직역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겠다 싶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 사역자를, 장로들을 두 배로 존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 두 배일까요? 5배로 존경하면 안 될까요? 3배로 존경하면 왜 안 될까요? 이 두 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쭉 검색해서 찾아보면 율법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남긴 그 유산을 아들들을 불러다가 나눠줄 때 제일 큰 아들,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을 똑같이 나눠주는 그 분량의 2배를 딱 줘요. 왜 큰아들에게 2배를 줬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 가문을 대표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솔하면서 의논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큰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이 다른 아들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더 엄중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유산을 2배로 물려주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대표한다, 엄중한 직분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온 교회는 그 사역자를, 그 직분자를 존경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한다는 뜻에서 율법에서 가문을 대표해야 될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것과 똑같이 2배로 존경하라 라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7절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이 약했지만 이 그리스 원어 성경을 딱 읽다가 보니까 한가운데 뭐가 어떤 단어가 딱 들어있느냐, 이게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로 읽을 수 있는 부사어 단어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장로를 더욱 그렇게 하라, 특별히 존경하라 라고 덧붙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장로인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소 목사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더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가, 목사들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말씀을 살아가는 간절함이 더 뜨거워지고 발전하고 진보하게 될 때 그를 향한 성도들의 존경도 비례하고 더욱 깊고 뜨거워지겠죠. 저는 아직 젊으니까 이제 젊다는 말을 하기도 좀 이제 여롭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웠어요. 더 이상 제가 30대가 40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경남노회 안에서 저는 항상 제가 막내라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로 우리 부산 노회였는데 원래는 부산 경남 지역에 교회가 많아졌으니까 두 개를 행정적으로 나누자. 합신교단 안에 부산 노회 안에서 경남 노회가 나누어진 게 올해로 21년 차예요. 꽤 오랫동안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노회를 가면 막내다. 어른들 잘 섬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후배들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막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저를 바라보는, 제 등짝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이 많아진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긴장스럽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후배들과 이런저런 목회적 덕담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이에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을 평가할 자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목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목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 설교는 평가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설교 녹음을 듣든지 아니면 설교집에 나와 책을 읽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존경했던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 목사들이구나 라고 싶을 만한 설교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 책들이 나올 때, 설교집이 나올 때 다 사모은 거예요. 아마 그분의 설교집이 나왔을 때 제가 안 산 책이 없을 만큼 다 사모았을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해? 이렇게 도입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 한 20년쯤 지나 이분이 66권 성경을 한 바퀴 다 돌고 두 번째 설교집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설교집이 20년 전에 나왔다가 30년 지나 다시 창세기 설교집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설교집. 한번 사봤는데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20년, 30년 지나,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떨 때는 서글픔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그분 책은 안 사야 되겠다라고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마음이. 근데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뭐지? 지난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인데요. 부산을 다녀왔었어요. 제가 총회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개인적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북한 선교와 관련된 꿈이 있어서 한 12년 전부터 함께 활동하는 총회 안에 있는 특별위원회예요.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니까 6월에 6.25 전쟁도 있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까? 그래서 노회별로 제안을 하죠. 우리 총회 안에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그 노회 안에 있는 교회를 선정을 해서 함께 기도회를 좀 저녁에 하면 좋겠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차례가 되어서 부산 노회가 차례가 되어서 서울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 목사님들이 내려오시고 저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함께 합류해서 같이 이제 예배 진행, 기도회 진행을 함께 한 거죠. 그곳에 설교를 맡았던 분이 올해로 73입니다. 은퇴하신 지 만 2년이 지나고 3년 차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얼마 전에 태국 갔을 때 같이 방을 써봤어요. 한 주간 동안. 이분과 딱 보니까 미리 방을 쓸 때 양해를 구하죠. 목사님, 저는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 개인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딱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분은 시간을 딱 어디를 가든지 4시 반 딱 세팅해 놓고 이렇게 너무 좋아. 루틴이 같으니까. 일어나면 각자 스트레칭을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각자 2시간 동안 개인 경건 시간. 저는 기도하고 그분은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 은퇴했는데 쉬시면 안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경건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똑같이 40년 동안 목사로 삶을 살았고 교회를 그렇게 사역했던 그 루틴 그대로 이분은 하루의 루틴과 일주일의 루틴을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설교 준비하시고 그러면 설교할 때도 없는데 설교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자가 돼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셋되신 분이 그 부산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설교하는데 40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쏟아내시는지 그날 참석한 부산노회의 많은 젊은 후배들이 성도들이 많이 감동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역시도 두려워요.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오래전 제가 여러분 앞에 위임 목사로 서서 여러분의 인사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말했습니다. 위임이란 담임한다는 뜻이에요. 구시대교회 담임 목사로 노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인정을 해서 서게 될 때 제가 은퇴할 때는 이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없고 설교 준비하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강단에서 설교를 외칠 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저는 그만두겠다고, 목사 짓을 그만두겠다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사했을 거예요. 17절의 내용이 그냥 읽어버리면 평면적인 문장에 불과해요.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한 문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씹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왜 특별히 존경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왜 성도는 그런 사람을 마땅히 존경하고 그의 삶은 응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의 한 구절이 왜 그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라고 가르칠까요? 그 가슴에 뜨거운 말씀의 감동이 있지 않으면 그 직분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그냥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맞추고 수용시키고 교정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허투루 가볍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겠죠. 성도들과 교회를 성실히 돌아보는 장로들,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그 목사를 향한 존경은 18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을 전제하며 교회는 마땅히 경제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율법의 내용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인용을 하는데요. 신명기 25장 4절에는 곡식을 타작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있을 때 그가 마땅한 짐승이라도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그 내용을 인용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들은 품삯을 받는 것이, 저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섞어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위해 전적인 시간을 바치는 자들에 향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좋은 것이란 표현은 우회적인 표현이었어요. 목회자를 향한 경제적인 지원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는 고린도 지역 처음 개척을 할 때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술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천막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이미 세워진 교회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마땅히 교회가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라고 똑같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성도들의 경건과 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자들의 생활을 위해 교회가 재정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선한 태도예요. 성도와 교회가 재정을 빌미 삼아, 요즘 이게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목사들 사이에 들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파워가 셉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파워가 세단 말은 목사를 쫓아낼 수 있다, 언제든지 다른 목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고용인, 직원으로 여기는 겁니다. 듣다가 안 맞으면 이게 언제든지 잘할 생각을 할 수 있고 적절하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와 같은 태도는 성경 어디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실히 연구하고 전하는 그 말씀이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바른 신학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힘쓰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에 합당한 성도들의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은혜가 없네. 뭘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감동이 안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설교 시간 30분, 40분 동안에 성경 이야기에 제쳐두고 감동적인 예화를 끌어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웃겠다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화 많은 설교 싫어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줘야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말해 줘야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어 줘야 되지. 그 시간에 왜 시시콜콜한 그런 예화를 막 하고 있냐 말이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혜 있다 없다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도구일 뿐이고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토요일은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주말에 명화 보면 안 되는 거죠.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기쁨으로 흥얼거리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들도 여전히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요.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이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경건한 인물들의 연약하고 악한 죄악의 본성들을 여지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은 광야를 잘 인도해 왔는데, 잘 참았는데 막판에 마지막에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는데라고 말하니까 바위를 하나님이 가리킵니다. 저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러면 내가 물을 터뜨려 줄게.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돌아서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참고 참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얘들은 요거밖에 수준이 안 되나? 라고 말하면서 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바위에다가 내가 이 바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물을 내리게 하라! 그냥 썽을 내버렸더니 물이 터져본 거예요. 뭡니까? 순간적인 그 분을 참지 못한 혈기를 부렸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어.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말한 대로 그냥 그것도 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답니다 하고 바위야 물을 내. 그랬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치고 막 변죽이 끓긴 하겠지만 변덕스러운 인간이지만 그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쌓이고 쌓였던 것이 폭발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연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사 읽다 보면 사사기 16장에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대적들 블레셋을 치도록 그렇게 구원자를 세웠는데 육체의 진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여자의 치마폭에 잠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실인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자기가 힘을 쓴다. 그 상징이 머리카락이다. 그냥 실토하면서 숨었던 대적들에 의해 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은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그거 전장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제는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신하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이런 교활하고 아주 험악한 그의 본성이 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어놓고 막 마지막에 노년에 수많은 주변의 이방 아내들이 그녀 있으니까 그 육체적인 매혹에 끌리고 넘어져서 그녀들이 섬기고 있는 친정에 온갖 우상의 신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함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짓을 열왕기상 11장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몇 가지 예를 들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경건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비하고 음해하고 깎아내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 사회의 신학계는 귀신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던 사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의해 구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요. 또 사도 바로 선교 여행 중에 숱한 박해를 받지요. 숨이 끊어질 듯한 고난도 경험합니다. 아직도 이 땅은 마귀의 권세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악과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게 세상의 영적인 특징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복음만 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해코지를 해오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도 별일이 없을 때 그 별일이 없는 긴장 노음을 통해서 마귀는 간섭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고난이 발생하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걸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겁박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19절, 오늘 보면 20절, 21절은 석절에 걸쳐서 말합니다. 교회 장로들 향하여 고소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장로와 목사를 향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장로의 혐의를 계속 주장한다 그러면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또 두 사람의 증인일까요? 최소. 이것도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신명기 17장이나 19장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판결할 때 반드시 2명, 3명,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했거든요. 만약에 신명기는 이와 같은 말씀도 붙입니다. 그렇게 고발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무고죄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혼자 감정적으로 대항해서 모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19장 19절은 모함한 그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고발글에 상당한 징벌을 그 사람에게 내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 상황을 보면 이 신명기 19장 19절이 저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거지 같은 어거지, 교육을 위한 어거지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이 땅의 교육 현장을 향해서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 부모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대놓고 아이를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애를 못 깨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 피곤한데 왜 깨우냐고 선생님이. 그럼 왜 보냈냐고 그런 학교를. 이게 화딱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선생들이 경찰이나 검찰로 오라가라 고발이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에 있을 선생님들이 오락가락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이건 재앙이라고요. 왜 재앙이 많은지 아세요? 교육은 한 세대 다음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한 중요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기관이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걸어다닐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저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무고죄에 대하여, 모함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다스리는 법안이 저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지금 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애가 말하는 태도를 불러다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인지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쌤이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서 그럼 전화가 옵니다. 학부모가. 왜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지식만 전달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없으면 왜 우리의 재미없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신명기 19장에는 그럽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있었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짓이야. 고발한 사람이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으로 고소한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이 주장했던 그 죄에 대한 징벌을 그 모함한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정이 언약 사회에 항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고 실행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누군가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는 먼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본인을 찾아가서 1대1로 대화를 해라.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2명, 3명을 불러가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최소 2명의 증인이 있을 때 장로들, 목사들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신중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조사를 해봤더니 잘못한 게 사실이에요. 죄의 실상이 확인되면 20절 어떻게 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게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거는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권증의 자세예요. 그리스 성경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현재 능동태 분사로 표기했어요.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현재란 말은 그리스 문법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능동태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개인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권증을 시행할 때 개인을 상대로 벌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20절을 그냥 적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은밀히 징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교단의 총회 헌법에 들어있는 권정의 양상입니다. 다만 교회 전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공적인 범죄거나 여전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뻔뻔함을 보인다면 그 죄상과 징벌의 내용을 똑같이 공개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오늘 20절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권정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에서 가르쳤던 내용과 똑같은 그것에 기초한 내용이지요. 지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열쇠의 사명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면 주어졌어요. 그것만 주어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격려하고 권증을 시행해서 복음의 진리를 순결하게 지키고 하수해야 될 사명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엄히 경고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라. 어느 누구에도 불의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시행하라 라고 명령하죠. 흥미롭게도
이 교회의 권징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이 엄청난 이름들을 열거했을까요? 이거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인간들의 모임처럼 모이지만 우리의 이 결정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교회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그 최후의 심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지만 반면 하나님의 이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의 결과에 따라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형벌로 나뉠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교훈은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진행할 때 선택된 정결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심판을 수정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집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똑같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 교회의 결정, 그것은 사사롭게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 따라 인간의 감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르게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일은 신중하면서도 무겁게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가르치고 있죠. 모름지기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함부로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머리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안수의 행위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들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사역하게 할 때 임명을 위하여 안수 기도하는 거죠. 문맥상 흐름을 보면 17절에도 지금 교회 장로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함부로 손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7절에서 장로의 자격과 관련되는 아주 이 교훈들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인 평판이 높다고 해서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여기에 아주 유명한, 요즘 누구를 들어야 유명하다고 말할까요? 이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사람. 네, 이게 임영웅 지난 며칠 이야기했으니까 임영웅이 우리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우리가 2년 뒤에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임영웅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를 세웁시다. 와, 이렇게 세우면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세워진 전직 대통령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분이 뭔가 대통령으로서 뭔가 실수가 있고 과를 범했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목회할 때, 담임 목사할 때 그분이 장로가 된 거잖아. 근데 이분의 뼈 있는 말입니다. 투표를 내 혼자 합니까? 목사가 보기에는 장로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데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야 되니까 성도들을 알거든요. 대단한 정치인이니까 인기 투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사회적인 평판,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꼭 교회들이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리더십을 위해서는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큰 교회가 교회당을 지을 때 꼭 장로 투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암암리에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거죠. 이렇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을 앞두고 장로 투표했으면 그 장로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말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까지는 좋겠어. 근데 왜 재산 내역을 왜 공개해요?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인간적인 꼼수가 드러나가지고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만약에 그런 자가 세워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의 부득함이 드러나요. 불경가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워진 교회가 혼란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일이 있으면 아주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 자신이 정기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 자기의 장로 투표가 있고 집사 투표가 권사 투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헐,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대로 권사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심을 드러내서 운동을 해가지고 제 아들 장로시켜 주십시오. 제 딸을 권사 만들어 주십시오. 제 아내 저건 좀 똑똑하니까 권사로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전하면 여러분 뽑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23절, 24절, 25절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디모데가. 제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서 후배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더불어 목회자가 가슴에 꼭 새겨야 될 중요한 지침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13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있었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약간의 과음하란 말이 아닙니다. 약간의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장 등의 이 소화기 계통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회사역이라는 폭넓게 모든 성도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제가 이 금요일날 부산노회 그 기도회에 함께 참여했다가 오랜만에 부산노회 선후배 목사들을 만났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묵직해. 딱 이 설교 온 거를 끝내놓고 갔거든요. 홈페이지 착장에 딱 해놓고 오전 중에 홈페이지에도 설교 온 거를 다 올려놓고 그날 오후에 가서 저녁 시간에 함께 만났단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는데 부산노회 안에 두 해 위에 선배 누가 위암 수술 위 전체를 다 드러냈다. 또 누가 후배가 이게 해가 위 반을 잘라냈다. 위암 수술을 한 사람 이야기만 5명 들은 거예요. 이게 내가 오전에 설교 온 걸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소화기 계통의 질병,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디모데가 마주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활기를 치고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가지고 지금 1장 3, 4절, 4장 3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엉뚱한 가르침이 횡행하며 잘못 가르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게 목회자 디모데가 그곳에 가자마자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죠.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푹 자겠습니까? 모든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아마 디모데는 새벽마다 속쓰림이나 위경령의 병증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디모데는 혼인과 함께 음식에 관해서 과도한 금욕을 주장하던 그 잘못된 선생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적당한 양의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그의 몸이 그의 건강이 안정되기를 이 선배 목사가 선생 목사가 그렇게 지금 안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와 교회의 경건을 지향하는 목회는 영적인 일이에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인간적인 모임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잘못인지 잘 결정했는지 그 인생의 죄와 선행이란
그 순간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24, 25절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머리카락 수까지 모두 헤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디모데는 주어진 고난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최후의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디모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격려하며 그 영혼을 주목하도록 안내하는 사역을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1절, 2절은 주 1세기의 고대 로마 제국의 사회제도와 관련됩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에는 노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노예가 많았을까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도시 안에만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로마 제국 전체로 볼 때는 노예의 숫자가 한 5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이게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베드로 전서에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에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상식적으로 많았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노예들에게 가르쳐야 될 경건에 합당한 교훈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6장 1절 앞부분을 보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멍에 아래 있는 종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해요. 멍에는 소나 말이나 낙이나 노새나 그 다음 낙타나 짐승을, 가축을 통제하기 위해서 몸에 씌운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성도들, 종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1세기 종들이 가축처럼,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긴 하지만 노예라는 사회적 신분은 가축처럼, 짐승처럼 주인의 소유, 주인의 지시에 따라 반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어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믿음을 가진 그 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 제안합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을 주님처럼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라 라고 가르쳤어요. 디도스 2장 9절 10절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에서도 종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주인과 말다툼을 하지 않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주인에게 신뢰를 받도록 힘쓰라 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가만히 듣다 보면 사도 바울이나 신약성경,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노예제도를 찬성하라는 뜻인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다른 동료 인간의 노예로 짐승처럼 대하는 이 사회제도를 사도 바울이 순응하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섬뜩하게 읽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종교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우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의 세계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공개했던 13권의 모든 편지를 종합해보면 이 땅의 인생이 끝날 때, 삶이 끝날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에 한 번 사고 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당할 것인지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진행된다고 가르쳐요. 그런 까닭에 이 땅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최고의 가치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경건한 삶이란 성령이 동행하시지요. 믿음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지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요. 환난을 당해요.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때로 신령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그의 지식, 세계관에 따라 그는 약할 때, 모욕을 당할 때, 궁핍할 때,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당당히 그는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12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을 따라 비록 사회체제 안에서 노예지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수긍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노예 제도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면서 너는 그래도 노예 아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입 닫아라 라고 다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사도 바울은 설정하고 제안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노예도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도 아버지. 언젠가 저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 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난 이후에 아빠, 내가 그럼 아빠를 사랑하는 형제요 라고 불러도 돼? 되지! 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요 라고 불러도 되겠네? 되지! 근데 밖에서는 이 땅에 질서가 있으니까 네가 나를 뭐라 불러야 될까? 아버지. 그렇지. 아, 이게 참 똑똑하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받은 전화 내용에 사랑하는 형제요. 아들이 전화가 그래 왔습니다. 존경하는 아빠, 사랑하는 형제요. 아빠가 오늘도 교회 간다. 응원해라.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형제 맞는데 우리 그렇게 진짜 힘껏 부를 수 있도록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자. 아니면 우리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자. 이런 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너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담대한 거예요.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무력하지 않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부서진 이 마음을 다시 정신 차려서 힘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자기보다 남을 더 존경해야 된다고 늘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화로 빌레몬스를 읽어보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에 전도를 하고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나?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길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듯이 대해주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표준으로 삼는 바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노예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여기면서 동일한 복음의 세계관으로 자기 주인을 그 주인이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가리지 않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울러 성도인 이 노예가 그렇게 주인을 섬길 때, 존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와 주인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1절 뒤에 덧붙이는 겁니다. 선교적인 목적도 있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오늘 2절을 보니까 노예 성도가 만약에 그의 주인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 성도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같은 복음을 믿는다고,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당 밖을 나가면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회 전체 체제상 사실 덕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을 가진 주인이니까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존경하라고 가르쳐요. 왜요? 그래야 그 주인이 잘 되어야 지금 종의 신분으로 보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잘 되어야 경제생활과 여러 가지 덕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불의한 체제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존중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선으로 악을 대신 견제해야 되죠. 대신 선으로 그 악이 요구되고 악을 우리에게 그냥 요구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믿음을 가진 상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의 평안과 형통을 응원할 때 자기의 유익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믿는 주인이 더 잘되고 복을 누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의 주인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잘 섬기라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가 상대해야 될 특별한 대상인 교회 지도자 장로들과 노예 성도들에 관한 목회 지침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라는 우리 성도는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충실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복음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라고 격려합니다.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성도의 경건을 위해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합니다. 가슴에 성도와 교회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장로를 위해 여러분이 응원해야 되겠지요. 또한 그렇게 할 때 그 장로들의 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인생의 생명과 우리의 걸음을 우연찮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원하시는 선하시고 의로운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과 의로운 삶을 우리 모두 개인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모두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초대받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그걸 말하잖아요. 참 잘했다.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칭찬이지 않을까요? 주인과 함께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교회의 모든 결정, 교회의 모든 사역은 공정하고 의로우며 성실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함께 존중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요. 가령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나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임명할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심사숙고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의문이 생겨요. 서운한 감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요? 당사자와 직접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잘 안 될 때는 교회 지도자들과 상담하고 덕스럽게 풀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질서 있고 평안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해요. 개역개정을 그대로 읽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을 인용했는데요.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대함에 있어 한 가지 더 제안을 덧붙이면 지체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손이 발을 야단칠 수가 없고 눈이 코 보고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 몸이 고통하고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기쁘고 즐거워요. 교회는 다양한 성품과 성향, 다양한 경험과 능력, 다양한 수준의 신앙과 경건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적합한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나하고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할 신령한 기관이에요. 목사 이름이 높아지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영광이 더 드러내야 될 신령한 기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공의, 공정, 성실,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교회 일의 기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건을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의 삶이 이번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매월 마지막 주일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아 성찬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공의로운가? 나는 공정한가? 나는 진실한가? 나는 성실한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예식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거행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이기를 혹시 내 잘못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내 악이 기억나거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를 곁들이시길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며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아버지의 뜻을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후세대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공의롭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사랑이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향하여 존경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진행합니다.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구세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악감과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의 그 복음의 영광이 이 시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차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